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여기까지는 설명이죠. 설명이죠. 그리고 이는 이게 헬라어로 히라라는 단어인데, 이는 이건 결과를, 그러므로 또는 무엇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앞에를 통틀어서 그렇게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뭐 때문에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케 세우는 게 직분의 이유다. 여기 지금 이제 사도와 또는 선지자, 사도와 선지자는 우리가 예배서 2장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는 우리 시대에는 사도와 선지자가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다른, 사도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은 우리 시대에는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그러나 그 사도 직분이 지금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게 소위 말하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직분이 지금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주로 하느냐, 여러 가지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많이 얘기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사도기 때문에, 내가 선지자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썼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옳지 않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왜 그렇습니까? 이미 여러분 성경, 선지자와 사도가 있을 때는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모세오경이 전부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미 성경이 다 나왔고,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이 더, 이 성경이 완벽하지 않아서 뭘 더 여러분의 구원에 뭘 더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내가 사도기 때문에 직접 계시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충하는 건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뭔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거나 뭔가 성경을 곡해해서 해석할 때, 내가 직접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의 권위보다 개인의 권위가 더 높아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옳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잘못됐겠죠. 성경이 우린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믿죠?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 규칙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게 뭡니까? 성경.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성경.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성경.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서, 성경보다 성경을 벗어넘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옳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말씀 따라가는 거잖아요. 말씀. 가로 열고 성경 따라가는 게. 성경 따라가는 게. 그런데 지금 사도와 선지자 빼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그래서 이게 5가지 직책이라고 말하죠. 5가지 직책인데, 5가지 직책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는 모든 직책들에, 지금은 사도와 선지자가 없다 할지라도 그 직책이 가지고 있는 목적, 그 직책을 준 목적이 뭐냐. 예를 들어서 사장, 직책이죠. 직책이죠. 예를 들어 우리 민수, 김민수, 박민수인데 어쨌든 이름 좀 바꿔서 김민수 사장님 하면 사장의 직책을 받은 거죠. 사장의 직책을 받았다는 건 그 직책으로 뭘 하라는 책임과 의무를 준 거죠. 그렇죠? 예. 그냥 심심하니까 그냥 달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거꾸로 우리가 좀 이렇게 나쁘게 또는 이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예를 들어 어떤 저희 아파트 경비원이다. 경비원의 직책을 줬어요. 그럼 그건 그 직책으로 뭘 하라는 거죠. 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럼 지금 여기 말하는 사도, 또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또 여기 복음 전하는 자를 마치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의 역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복음 전하는 자, 목사, 이게 와로 돼 있어서 목사와 교사를, 이게 학자마다 목사와 교사를 동일한 조건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좀 나눠서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5가지의 직책, 이 직책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니,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는 일이 뭐예요? 그렇죠.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하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온전하게 한다는 건요, 고친다, 회복시킨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고친다, 회복시킨다, 준비시킨다. 이런 헬라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다는 얘기가 다른 곳에 또 쓰여진 곳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볼 때 온전하다. 예, 여러분, 여기에도 온전하다가 나와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청년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보지 말고 자꾸 뭘 보려고 그래. 보지 말고 해야지. 보지 말고 자, 눈 다 내리 깔고 깔고 다 시작. 이는, 여기도 이는 나오죠. 이는, 여러분, 성경이 모든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래서 그 성경의 역할이 뭐다?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도 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 성경 많이 들려주는 게 제일 좋은 교육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이게 지금 이 예수의 킹 오브 킹스가 자녀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아빠가 쓴 이야기를 극화시킨 건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손주들 오면 성경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 보이지 않게 거기에 힘이 있어요. 뿌리가 내려진다니까요. 지금 막 말하면 듣고 바로 가서 뭔가 안 바뀌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된다 할 때는 시간이 가면서 바뀌어요. 할렐루야. 모든 성경, 왜 그러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썼는데 하나님이 쓴 목적이 뭐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썼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는 나오죠. 이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겠다. 온전하게. 할렐루야. 모든 선한 행할 능력을 갖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온전한 삶. 이거 어떤 삶일까요? 온전한 삶. 이거 어떤 삶일 것 같으세요? 이러면 또 우리가 또 질문이 좀 이제 답답하니까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삶은 온전하십니까? 그러면 그 온전한 게 도대체 뭐예요? 온전한 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약간의 편협증이나 편집증이 있는 분들이 주로 그런 현상이 좀 있죠. 라인이 쫙 잘 맞고 하나도 틀어지지 않은 상태. 옷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 이런 걸 온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사람의 온전함은 뭡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도 뭐 들어서만 알지 써본 적은 없어요. 포마드 기름 아십니까? 포마드 기름. 그거 아세요? 모르죠? 요즘 말로 하면 왁스 쫙 머리 쫙 착착. 이러면 완전해집니까? 혹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러면 완전해집니까? 이러면 완전합니까? 그럼 다르게 제가 설명할게요. 다르게. 여러분 이거 말고 겉모습 좀 놔두고 제 생활이 아침에 딱 6시 되면 딱 눈 떠서 씻고 샤워하고 착 하고 6시 반부터 딱 아침밥을 30분 동안 딱 먹고 7시가 딱 되면 한 30분 정도 나가서 운동 쫙 하고 들어와서 옷 갈아입고 다시 사무실 딱 가서 8시 반부터 업무를 쫙 시작해가지고 오전 업무는 내 뭐 거래처 돌아보는 일 뭐 쫙 들어보고 점심 먹기 전에 오전 업무 잠깐 점검해보고 점심을 딱 1시간 반 먹고 오후에는 내가 이제 또 더 넓혀야 될 일들과 내 가족들 살펴야 될 것들 쫙 살펴보고 6시 되면 탁 퇴근해서 또 운동을 한번 쫙 하고 집에 딱 7시쯤 도착해서 샤워 탁 하고 밥 먹고 9시 되면 딱 잠자리 들었다 다시 6시 되면 딱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할 때 자, 이거 온전한 삶 맞아요? 왜? 이것도 아니면 뭐야 그럼? 온전한 건 도대체 뭐야? 온전한 게 뭐냐고? 뭐예요 그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건 어떻게 있는 건데? 맨날 말씀만 착 성경 읽고 성경 읽고 눈 뜨면 또 기도하고 주여 찬양하고 또 성경 읽고 눈 뜨면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온전한 거 맞아요? 그렇죠. 아닌 것 같죠. 맞는 것도 같은데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온전한 삶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여기 답이 다 나왔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뭘 하게 하기 위해서요? 뭘 하게 하기 위해서요? 아, 이거 제가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읽었잖아요. 왜? 뭘 하게 하기 위해서요? 또 방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온전하다는 게 뭐라고요?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온전하다는 게 뭐라고요? 모든 선한. 여러분, 선하다는 게 뭡니까? 선하다는 거. 자, 또 선하다는 게 뭐예요? 화 안 내고 조용히 있고 아무 말 안 하고 누가 막 야단쳐도 나는 조용히 있고 뭐 세상이 망가지든 어쩌든 나는 가만히 있으면 그 착하고 선한 사람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성령들 한번 같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빨리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 이거 아직 안 읽었어? 응? 이거 아직 안 읽었어? 이거 여기까지 안 갔어요?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 이거예요.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7절에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7절 잘 보세요. 7절에 5장 7절에 이렇게 혹 의로운 사람이 찾아봅시다. 여러분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줘 보세요. 자, 청년부 회장 건이가 큰 소리로 저 뒤에 권사님들까지 잘 듣게 5장 7절 5장 7절 거기까지. 야,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쉽지 않다는 거.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혹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예를 들어 한 5%라고 그러면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라면 한 15% 되는 거죠. 그렇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 쉽지 않다. 이건 거의 없다라는 얘기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그래도 뭐라고 그래요? 있다는 거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딱 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을 딱 해보세요. 의인과 선인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의인과 선인 어떤 사람이 더 좋아 보여요? 여러분 왜 있잖아요. 그 미스 코리아도 뽑을 때 선이 두 번째라니까요. 어떤 게 더 좋아 보여요? 의인이 더 좋은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의인이 더 좋은 것이 맞잖아요. 근데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대잖아요.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의인보다 조금 못한데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가끔 있을 수 있대잖아요. 그럼 이게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이 말이 맞아요. 왜 맞냐면 이런 거예요. 의인은 아무리 의로워도 나랑 상관이 없어. 전혀 상관이 없어. 저 사람과 나 관계가 없어.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저를 볼 때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나랑 상관없어. 상관없다는 더 깊은 의미는 저 사람이 나한테 떡 하나 준 적이 없어. 저 사람이 나한테 내 말 들어주고 반응해주고 호응해 준 적도 없어. 그럼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힘들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의인한테 가서 야 내가 당신 위해서 죽어줄게 하겠냐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착한 사람은 이런 거예요. 착한 사람은 내가 힘들어. 근데 그 사람이 나 힘들 때 와서 떡 하나 줬어. 내가 힘들어. 내 옆에 와가지고 말 들어주고 내 옆에 와가지고 나를 위로해 줬어요. 착한 사람 맞죠?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너무 착한 사람 맞죠. 나 힘든데 내가 옷이 없어가지고 헐벗고 있는데 나한테 와서 자기 옷을 벗어주면서 너가 입어 괜찮아라고 이런 위로해주면 착한 사람 맞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에서 죽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여기 핵심은 이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나랑 관계가 없다. 착한 사람은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 저 위에 모든 선한 일은 어떤 겁니까? 어떤 거? 모든 선한 일은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 착 정리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삶이란 건 이타적인, 온전한 삶이란 건 이타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개 좀 끄덕여 주세요. 이제 맞구나 이렇게 반응을 그렇구나라고 해줘야죠.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온전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근데 그게 뭔데? 온전한 삶을 도대체 뭘 꿈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청년들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삶과 뭘 기억하면서 온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온전한 삶은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니에요.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타적인 삶,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준비시키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모든 선한 일을 하게끔 만드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요 약간 태도를 바꿔서 설명할게요. 그래서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온전하게 된 자는 누구랑 같아요? 선생님이랑 같대요. 선생님이랑. 여기 선생님은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이렇게 어려워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할 건 이거예요. 선생보다 높아졌다는 아니에요. 선생님처럼 선생님의 삶처럼 선생님과 똑같은 존재가 될 수는 없지만 선생님이 가신 길처럼 선생님의 삶처럼 되어진다는 거죠. 온전하게 된 자가.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딱 얘기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31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오셨다. 여러분 이게 이타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타적인 모습.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요. 인자가 온 것은 주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마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신 것처럼 섬기려고 오셨는데 그 섬김의 깊이와 크기가 얼만큼이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 섬김을 닮아간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 그럼 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지기 시작하면 선생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부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자, 온전하다는 의미에 뭐가 있어요? 회복시킨다, 고친다. 나를 새롭게 고치고 나를 회복시켜서 내 욕심과 내 양함과 내 욕심과 탐심을 버려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 그럼 여기 십자가는 뭐 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과 환란을 자꾸 생각해요. 믿음만 따라가면 고난과 고통과 환란, 이거 지고 가는 게 내 십자가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의미로 내가 이타적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은 이 땅의 수많은 백성과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맞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물론 내가 하나라, 내가 이 땅에 이 지구상에 혼자라고 해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만큼이나 넓습니까? 길이는 영혼까지고 넓이는요, 이 땅 전체를 다 덮을 만큼 큰 사랑이죠. 그렇지만 나는 그 사랑만큼은 못하잖아요. 그 사랑만큼 못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만큼 됩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못 지죠. 그런데 대신 뭘 져야 돼? 너 십자가, 너의 십자가, 너의 십자가. 너희가 지구 70명을 다 엎을 수 없고, 너가 뭐 대한민국을 다 어떻게 사랑할 수 없고, 진주 시민을 다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너의 십자가, 너의 십자가, 너의 십자가, 너에게 맡겨진 영혼에게 섬기는 삶을 살게 하는 십자가. 할렐루야. 이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바꿔서 저거 안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네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삶이란 뭐냐면 결국 이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여기 읽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여는 다음을 이어지는 거지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우려고.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물론 1차원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예배소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또 고린도전서에, 또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고 말하는 거 핵심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해야 되고, 둘째, 교회의 덕을 위해서 선택해야 되고, 셋째, 믿음의 덕을 위해서 선택하라. 이게 지금 바울서신에 나타나고 있는 사상이에요. 사상. 그 세 가지가 다 하나로 묶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작게는 진주 중앙교회, 크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큰 하나님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는 삶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24시간 여기 앉아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은사가 다 다르니까 주어진 은사가 나에게 특별한 기도의 은사가 있어서 내 기도 제목 가지고는 기도하지 않지만 온갖 기도의 제목이 내 마음속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막 2시간, 3시간, 4시간 앉아있어도 기도하는데 지치지도 않고 기도해요. 나라에서부터 지역에까지 목회자와 성도 하나하나까지 다 마치 품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물론 그런 분들은 충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 문제, 자기 욕심, 아버지 우리 회사가 잘 안 돼요, 아버지 우리 가게가 잘 안 돼요, 주님 어떻게 좀 해줘봐요, 어떻게 좀 해줘봐요, 이런다고 24시간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내 아이 대학 입학, 제가 일산에 있을 때 제일 불편했던 게, 제일 사역 중에 불편했던 게 그건데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하여간 수능 날만 되면 거기는 엄마들이 더 극성 맞아서 수능 시작 시간 전부터 교회에 오셔서 이제 수능 시간이랑 똑같이 기도해요. 1과목 국어 언어 이거 하면 그 시간 딱 90분 시험 보면 90분 내내 기도해요. 그리고 10분 쉬잖아요. 본인들도 10분 쉬어요. 그리고 또 이가 외국어 2시간 하면 2시간 내내 기도해요.
그리고 또 10분 점심 먹을 때는 또 가서 점심 같이 먹어요. 나가서 자기들끼리 먹고 또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 시간 뭐 기도는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조금 매번 그래서 이제 목회자고 또 교회에서 지도를 하니까 지시를 하니까는 제가 안 할 수는 없죠. 정말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주고 하는데 근데 뭔가 좀 늘 기도할 때마다 약간씩 뭔가 좀 불편한 거예요. 제 마음이. 이게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이게 조금 뭔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늘 그런 마음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봉사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웰로우 크리니 처치라고 미국에서도 뭐 두세 번째로 큰 교회죠. 빌라이베스 목사님. 그분의 어떤 영성에 담겨 있는 말이죠. 봉사와 섬김이 이루어지려면 예배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봉사 영역에 참여. 근데 여기 빼놓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은사를 가지고 은사로 봉사일을 한다고 해도 예배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예배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시작. 아멘. 이걸 딱 정리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성도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들이 다 있다 없다? 있다. 무엇이든 하나씩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실 때마다 선물로 주신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은사가 없다 그러면 내 마음의 열정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야 안 주셔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구태여 목사예요. 왜냐면 전 진짜로 여러분이 생각할 땐 제가 이렇게 앞에 서 있는 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저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안 돼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고 수줍음 많고 친구들이랑 전체 모여 있어도 별로 이렇게 말 많이 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찬양인도 하는 게 제일 어려웠고 예배 전에 찬양인도 하는 게 제일 어려웠고 두 번째는 설교할 때마다 늘 지금도 설교할 때마다 떨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좀 버벅거려도 이해하셔야 돼요. 떨리거든요. 마음이. 여전히 떨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 자리에 서야 되고 목회자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면 주셔야죠. 뭘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야죠. 안 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뭐 갑자기 타고나면서부터 이건 내가 잘하는 부분이야. 난 타고나면서부터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돌리는 일이 뭐라고요?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온전하게 함으로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이 되어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모두에게 은사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여기서 주는 기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계곡 가서 신나게 물놀이하고 외국 가서 뭐 희한한 사실은 저도 외국을 다녀보지만 많이 간 건 아니지만 가서 와 뭐 멋진 예를 들면 무슨 뭐 핑크 성당이라고 해서 쫙 데려가요. 요만해 요만하고 우리나라 저 뭐 진짜 저 여러분 그 우리 그 진주교회 가서 보시면 진주교회 멋있잖아요. 그렇죠? 오래된 120년 된 교회 멋있잖아요. 진주교회보다 작아 보여요. 성남교회보다도 작아 보이고 또 뭐 어디 뭐
뭐 어디 뭐 이렇게 멋지다고 해서 가보면 우리나라보다 못한 데도 많아요. 그런데도 거기 가서 기뻐하는 것 같고 즐겁고 뭔가 좀 재밌는 것 같고 여러분 별거 없죠. 물론 휴가로 갈 수 있습니다.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시는 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다만 거기서 주는 영적인 보람이 있습니까? 그냥 웃고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때 느끼는 영적인 보람을 여러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